네,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여섯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평안함으로 동행해 주시고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에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전 교우님들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형형색색 꽃들이 저마다 자태를 뽐내고 싱그러운 나뭇잎들이 춤추는 대자연을 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크신 원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른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며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죄를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부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교육자 및 의사들까지도 허물 많은 사람들 뿐입니다. 이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의 지도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사리사욕을 물리치고 정직하고 충직한 일꾼들이 빛을 보는 사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낮추고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단에 세우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넘쳐 상한 마음 위로받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님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치유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우님들 가정마다 평안함과 강건하게 해주셔서 가정이 안정되고 하시는 사업이 번성케 해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많은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를 통하여 그 땅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곳마다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전 교우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한 것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창립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이번 세례식은 초대교회 때 세례를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은 제가 예배학자들의 조언과 또 그들의 책과 또 직접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세례식 하면은 그냥 와서 물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제 해서 박수치고 보통 하는데, 사실은 세례식과 그다음에 성류식과 그리고 성찬식과 애찬식이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우리 교우분들께서 맛보지 못했던 세례식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물만 이게 세례하는 게 아니라 기름도 발라줍니다. 네, 기름. 이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이라고 해서 옛날에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라줘요. 양들한테 이거 기름을 발라주거든요. 왜냐하면 양들은 모기가 와서 물어도 손으로 이렇게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벌레가 앉아서 코를 파고 들어와서 머리까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바르거든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례 때 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찬을 하고, 또 특별히 다음 주에는 애찬까지 있습니다. 밥을 같이 좀 먹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못 먹다가도 다음 주만큼은
세례 받는 분들은 밥을 먹고 가셔야 돼요. 안 먹으면 세례 무효는 아닌데 찜찜한 세례.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오영주 집사님이 또 음식을 또 좀 준비하시고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식사는 11시에 빨리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이 네 가지가 같이, 그래서 주보가 한 15페이지 정도 됩니다. 10페이지 정도 되는구나. 길어요. 그래서 교인분들과 제가 같이 이 주보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세례 받으시는 세 분께서는 저를 조금 만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주님 맞이방, 아마 우리 교회 사무실이 어딘지 모르시죠? 저 지하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잠깐 보시고 한 20-30분 저랑 세례 교육을 조금 받으시고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참 또 의미 있는 것이 우리 이상만 원로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최초로 구순을 넘기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이 축하와 함께 또 장로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떡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90년 살면서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갈릴리 교자단무교에 오셔서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장로님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장로님이 그냥 이 사랑의 이 건강, 제가 알죠. 그 장로님 거의 25년 넘게 뵙고 있는데, 그래도 꽤 오래 뵙는데 여기서가 제일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냥 모세만큼만 사세요, 장로님. 모세가 얼마 사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30년만 더 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장로님이 베풀어 주시는 떡을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장로님 그 생일 파티 식사는 또 그 다음 차순인 구금정 권사님이 밥을 내세요. 이제 곧 또 구순을 이제 다음으로 또 이제 가실, 이렇게 이제 이 순서대로 하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 다음 분들이 밥을 사시는 정통이 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 권사님 지난주에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오늘 오셔서 장로님 생신 축하 오찬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다가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정말 최고의 계명, 두 번째 계명이죠. 이것은 뭐 조건 없는 것인데 이 계명처럼 또 못 지키는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참 늘 부끄러운 그 계명 앞에 늘 서게 되는데, 오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잘 대접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 작은 교회, 이 개척교회를 해서 세우신 분들, 부모님 같은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꽃을 80이 넘어야 드립니다. 그래서 70은 부모님 축에 못 끼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나이 50만 되면 내가 목사로서 떵떵거릴 줄 알았는데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50은 어디 내놓을 건도 아니고, 60 우리 김근정 집사님 아직도 어른 부모님이라 이름을 못 붙이겠어요, 잘. 근데 이제 70 이재복 권사님도 70이신데 축에도 못 끼세요. 그래서 오늘 꽃 받으실 분들은 혹시 80이 넘어야, 예? 이게 뭐예요? 70도? 오늘 좀 김영자 권사님하고 박정희 권사님들 빠지면서 약간 70 되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못 받았을 텐데. 우리 누가 오늘 최연소 우리 신자가 왔는데, 우리 최이삭, 지난번에는 형이 왔었잖아요.
최필립, 필립은 미국으로 가고 이제 둘째 우리 이삭 온유의 상징이죠. 우리 이삭 어린이가 오늘 교회 왔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 집 애들은 아주 말도 잘하고 다 그래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제일 젊으신 분이 우리 규영자매긴 한데 반주해 주시고 오미선 집사님하고 정향숙 집사님이 제일 젊네요. 손자가 있는 분들인데 저분들 나오셔서 우리 꽃을 우리 부모님들께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나오실까요? 두 분 나오세요. 네. 장미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사시라고.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실까요? 50대도 괜찮아요. 자, 하나 더 남았는데 받으실. 자, 60대까지 내려갈까요? 60대? 지금 이제 우리 이경은 자매님이 세례 받으시면은 아마 제일 젊은 축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40대. 50, 이제 50대. 네,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우리 사실은 뭐 박영순 권사님 보고 싶고 또 최영옥 집사님 아파 계시지만 또 우리 심재현 장로님 오늘 내일 검사를 하셔서 아마 다음 주는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건강하시길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이 어르신들과 함께 또 이렇게 젊은 분들도 이제 교회에 나오시고 점점 많아져서 계속 부흥해 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은 곡인데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음을 같이 따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특히 빛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빛인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길을 가는지 모르는 거다. 어둠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근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을 미워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워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냐 미움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제 이건데, 지난주에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거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 얘기고, 오늘은 세상을 미워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과 이게 뭐가 다르나? 사실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이거는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미운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근데 오늘 말씀이 비슷해요. 세상을 미워하라. 그러나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사람을.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세상을 미워해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먼저 12절에서부터 14절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하면서 네 사람을 불러요. 네 사람을 부르는데 먼저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다 불러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녀들아,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아라. 자녀들아, 너희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거. 아비들아, 당신들은 아버지가 됐는데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비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너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다. 너의 아버지로 믿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부르냐면은 청년들을 불러요.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거듭났다. 자녀들아, 너희는 예수 믿고 거듭났고 중생했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라. 자녀가 되었다. 둘째, 아비들아, 당신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걸 알고 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있고 전능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너희 아비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아, 이제 보세요. 청년들은 마지막이에요.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녀가 된 청년들,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강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세상을 강한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을 이기고,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요한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강한 자다,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인데, 그러면 도대체 세상이라는 게 뭐냐?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 때 그 세상이 뭐냐 했을 때 이게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180번이 넘게 나와요. 186번이 나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 세상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코스모스 꽃이죠, 뭐. 꽃. 그 다음에 조금 천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우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코스모스예요. 너희는 코스모스를 사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코스모스를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이기려면. 근데 이 코스모스를 잘 뜯어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첫째, 질서라는 뜻이 있어요. 질서. 잘 정렬된 거, 잘 정돈된 거를, 이거를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군이 뭐가 있냐면은, 장식이라는 뜻이에요. 장식. 꾸민다라는 뜻이 있어요. 명예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우리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코스메틱이란 말이 나오죠. 코스메틱은 뭔지 아시죠? 화장. 그래서 화장이라고 하는 코스메틱은 쉽게 말해서 덕지덕지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식이라는 말을 좋게 말하면 흐트러져 있는 나의 머릿결과 나의 피부를 화장을 발라서 질서를 가꾸는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쁘게 말하면은 쓸데없이 자기의 자연미를 버리고 인공적으로 자기를 커버하는 거죠. 쭈글쭈글한 얼굴을 뭘 하죠? 뭘 해서 무슨 수술이 있다는데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만들고, 이게 코스모에틱이에요. 코스모스예요. 이게 그냥 자꾸만 꾸미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미가 우주라는, 이건 나중에 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저거예요. 세상은, 코스모스는 가만히 있는 것들을 가만두지 않고 꾸미는 거예요. 자꾸만 장식하고 덧붙이고 만들고 화려하게 만드는, 이게 세상인데, 이러한 그 코스모스를 너희는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무조건 세상을 다 미워하라고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예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긍정하신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상이 이 세상이에요.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더러우니까 나 등지고 살래, 이런 사상은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는 이 세상을 긍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이 세상 고통의 바다니까 나는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이야. 그리고 이 세상은 비록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긍정하셨어. 좋다고 그러셨어. 그리고 이 세상을 복 주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게 세상에 대한 기독교인의 기본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동시에 이 세상은 타락했다고 나와요. 타락하고 망가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자가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곳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4가지.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성읍을 건설하자. 이 세상의 본질은 뭐냐면 문명과 문화를 인간이 스스로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코스메틱처럼.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건축해야 돼요. 건설해야 돼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좋은 말로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바벨탑에서 보여준 것 같은 거죠. 끊임없이 꾸며나가야 되는 거예요. 2번째가 우리가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바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이 세상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높아지고 싶어 해요. 이 세상은 점점점 높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롯데타워 높잖아요. 계속 높이 쌓으려고 하는 이 바벨탑 욕구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펜트하우스가 왜 비싼지 아세요? 펜트하우스가 왜 비싸고 사람들이 그러냐면 그게 권력 욕구래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싸대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상은 이름을 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이름을 내고 명예,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게 뭡니까? 우리끼리 영원히. 세상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끼리 바벨탑을 쌓아서 여기서 영원히, 우리끼리 영원히예요. 이게 세상의 본질인데 오늘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인간 생활의 모든 이 분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가치관, 방식,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짚어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이 뭔지, 세상적인 삶을 내가 짚어줄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17절인가요? 보시면 16절이죠. 딱 3가지를 짚어줍니다. 3가지를 짚어주는데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3마디를 딱 짚어줘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육신의 정욕, 이게 이제 번역을 보면은 공동 번역 같은 데는 뭐 육체의 쾌락, 눈의 쾌락, 그리고 자기 살림살이를 자랑하는 것. 이제 이게 3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3가지 육체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인생 자랑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씩 뜯어보면 육신의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싶은 욕심이에요. 욕심인데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그리고 갖고 싶은 것들, 음식이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사람, 좋은 학력이나 좋은 돈, 관계, 뭐 명품 옷, 뭐 고급 차, 뭐 좋은 집, 많은 돈, 이러한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걸 말합니다. 이게 지금 육신의 욕망이라는 게 이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문제는 이걸 그냥 잘 이용하고 잘 활용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좋은 차 잘 쓰다가 버리고, 좋은 집 잘 살다가 뭐 팔고, 그리고 뭐 돈이 있다가도 없고,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영원히 내 것, 영원히 내 것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이걸 집착이라는 거죠. 집착. 그래서 요한이 이걸 조심해라고 말합니다. 돈도 영원히 내 것이어야 되는 거죠. 자식도 영원히 내 것이라는 것. 회사도 영원히 내 것.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도 영원히 내 것. 네. 그치.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영원히 내 것이어야 속이 시원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집착욕이거든요. 영원히 내 것. 그래서 이게 소유 욕망에 가득한 이것을 버리라, 조심하라. 자, 이걸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 이건 눈의 욕망이에요. 근데 왜 많은 욕망 중에 눈의 욕망을 얘기하고 있을까? 이건 쉽게 말하면 눈으로, 이런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욕심이, 이게 인간의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게 눈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많은 몸에서 그 죄를 짓는 것이 많지만 이 눈처럼 강력하게 죄를 짓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게 눈으로 본 걸 조심하라. 그래서 천국 가려면 뭘 빼라 그럽니까? 눈을 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정말 남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으면은 그거 살인이다.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눈을 빼라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여자들이,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탈레반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 뭐죠? 히잡을 쓰잖아요. 그리고 눈만 이렇게 가리고 다니잖아요. 까만 옷에. 그렇게 눈만 이렇게 하고 다니는 여자들을 보고도 음욕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여자들을 보고도 음욕이 생긴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건 눈 빼야 돼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뭐가 거기서 그게 생기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여자들, 그거 정말 엄청난 폭력이에요. 남자들의 그 눈의 죄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눈을 감고 다니든지 해야 되는데 여자들 보고 옷을 그렇게 입힌 거란 말이에요. 나쁜 거예요, 아주. 근데 오늘날에 옛날에 2000년 전에 비하면 오늘날의 이 안목의 죄는 몇백 배가 늘어났죠. 몇백 배가. 볼 것도 많고 너무나. 근데 특히나 우리가 남의 것들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식 욕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앞에 육신의 정욕은 소유 욕망이에요. 근데 안목의 정욕은 지식 욕망인데, 전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적당히 공부하라고. 적당히 공부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싶어요. 남의 것들. 세상에, 이걸 좋게 말하면은 지식을 알고 세상의 지혜를 얻는 것이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내 눈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면 호기심이라고 그럽니다. 호기심.
그래서 연예인이 뭐가 됐대, 또 정치인이 어떻게 됐대, 뭐가 됐대, 그냥 이거를 너무너무 궁금해해요.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죽기 전에 몇 나라는 봐야 되겠어. 이 여행 욕망도 조심해야 돼요. 못 보면 어때요, 좀. 근데 나는 최소한 30개국은 보고 죽을 거야. 뭐 우리 권사님들 뭐 벌써 30개국은 돌지 않으셨어요? 한번 여권 한번 보세요. 근데 나는 그만 100군데는 돌고 나는 죽어야 돼. 이것도 눈의 욕망이에요. 눈의 욕망이에요. 뭐 좀 알래스카 같은 데 안 가면 어때요? 어디 뭐 좀 못 보면 어때요? 근데 꼭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세상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심각한 건데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번역이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어떤 성경책은 살림살이를 자랑하는 거. 이게 뭐겠어요? 그 다음에 재산을 자랑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집, 내가 소유하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유물들을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행동한 것을 보스팅하는,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 내가 옛날에 뭐 했어, 내가 어떤 일을 잘했어, 내가 어떤 학교 나왔어, 내가 어떤 책을 썼어, 내가 뭘 했어, 이것을 막 드러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그냥 내가 막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 욕망을 인정 욕망이라고 그래요. 인정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보시면 안목의 정욕은 남에 대한 관심이에요. 남에 대한 관심. 그런데 이생의 자랑은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나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너는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그냥 나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관종이라고 그래요. 관종. 아마 현대인의 질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아, 내가 그냥 먼지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몸에 안 돼. 그러니까 관종,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나르시스트라고 그러는데 나르시스트들하고 같이 밥 먹지 말래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빠진대. 나르시스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나르시스트, 이게 뭐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자랑만 해. 식사 자리나 어디 가면 모든 주제가 자기 얘기만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랑 같이 앉아있으면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을 받아요.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이 심리학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흡혈귀예요. 자기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이러한 관종 같은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러한 성격의 이런 사람들, 이생의 자랑은 결국에는 이게 다 자기에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찝어주는 거예요. 육신의 집착, 소유 집착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지식 욕망, 너무나 많은 호기심 갖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너무나 자기 자랑을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자랑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떠납니다. 떠나요.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때는 돈 내고 자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 내고 밥 사주면서 자랑하라. 왜냐하면 자랑 속에는 기본적으로 다 시기 질투를 낳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결핍을 느껴요. 나는 뭐하고 앉아 있었나 이런. 그래서 이게 좋은 일들은 나누라고 있는 것이지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이 좋은 데 취직했잖아요. 그러면은 밥 사주면서 아이고 이 부족한 놈이 그래도 취직해서 밥벌이 하게 됐어요. 감사해요. 축하해 주세요. 이것과 우리 아들 최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밥도 안 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랑은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내가 얼마나 잘난 게 많아요. 드러날 때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는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두 번째, 이 세 가지는 곧 지나간다. 곧 지나간다. 잠시적인 것이다. 내가 집착하는 거, 뭘 갖겠다고 영원히 내 것이라고 붙잡는 거, 그거 놔라. 그리고 눈으로 호기심 갖는 거, 그것도 내려놔라. 그리고 자랑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얘기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부담도 되고 나는 내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소유하고 싶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고 싶은 거 안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에다가 보내는 것과 똑같은 심정이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게 뭡니까? 절대로 뱀처럼 악하게 살지도 말고 비둘기처럼 약하게 살지도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약하지도 않으면서 악하지도 않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런 긴장 관계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뭘 해도 무슨 나쁜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두세 배 더 죄책감을 가져요. 또 좋은 일을 해도 그거를 남들에게 막 드러내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서 피곤한 삶을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요. 긴장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돈 많은 사람에게 밥을 사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돈 없는 사람에게 밥을 사라고 그래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그리고 세상은 떡을 만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권력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부귀영화를 얻으라고 말해요. 이게 사탄의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세상은 넓은 길로 들어갈 걸 말합니다. 대도무문이니까 넓은 길로 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세상은 우리끼리만 영원히 잘 살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과 창녀와 세리들도 사랑하라고까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지금 앞에 말한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느 걸 따라요? 세상 걸 따르잖아요. 세상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 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피곤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좀 닮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읽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꺼림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내 생활의 스타일하고 다른 가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이런 의미들이에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라고 그래요. 세상은 볼 것 다 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너를 피하를 하지 않으면 너는 못 살아.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세상 방식을 사랑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결국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래? 세상을 사랑할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사랑할래요라고 하면 결국 세상의 방식은 어차피 우리가 좀 덜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항상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랑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집착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에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방식을 조금이라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복 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